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일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하고 포털 사이트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가장 많이 나온 관련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이런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인간적인 결단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역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진로 결정의 기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관련 주제는 이제 청소년의 진로, 청년들의 미래, 젊은 세대들의 진로 고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에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이 하는 고민 이상으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하죠.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자녀들의 진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진로나 직업에 국한시키거나 혹은 나이로 구분해서 중년이나 노년의 분들보다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국한된, 젊은이들에게 주된 관심사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진로나 직업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젊은이들의 고민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은 이사야서 안에서 등장하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장르의 글, 4개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종이자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사야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멸망당하고 저 먼 타국에 포로 생활을 할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회복하는 일에 이사야를 부르셨으며 그 부름받은 이사야가 선포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단순히 이사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자 참 이스라엘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6절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지구 저 반대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종 참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여호와의 종이요 참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이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사명 선언문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단순히 저 먼 옛날에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의 고백이거나 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요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결단함으로 이 믿음의 선포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여호와의 종이요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섬들과 먼 곳 백성들에게, 즉 이 온 땅의 만민들과 온 세상에 당당하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선포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가 하는 노래를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내 노래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게, 자신을 가장 당당하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나의 업적 등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단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시인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나의 어떠함을 보고 맡깁니다.
나의 학교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지고요. 나의 자격증이나 경력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서 직장 내에서 나의 승진의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 이런 것들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탁월하지 못하고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가끔 머뭇거리고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혹은 구역장님이 교사든 바나바든 안내부든 뭐든 이렇게 뭔가 사명의 자리를 권했을 때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끝까지 잘 못 해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나 자신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 사명의 부르심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종은 말씀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장수가 무기를 손질하고 챙기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날카로운 칼같이 다듬으시고 비장한 무기를 숨기듯이 손 그늘에 감추시며 궁수가 화살을 공들여 갈고 닦고 그 화살을 정성스럽게 화살통에 챙기는 것 같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종이 무엇을 단련하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무엇을 칼같이 날카롭게 만드신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내 입입니다. 입을 날카롭게 준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하반기에 각종 양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각종 양육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리들을 배워가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확신의 경험들이 쌓여가고 이 확신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이 말씀으로 준비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장의 무기로 삼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날카롭고 정교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매번 진행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양육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설되는 클래스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과목들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나의 삶이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비장의 무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로 준비된 우리 용인제일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종은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킨 여호와의 종이 말하기를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썼다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좌절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좌절들을 겪을 때가 때때로 찾아옵니다. 열매를 바로 맺지 않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당장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보이는 내가 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나라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를 현실 자각 타임, 준말로 현타가 찾아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고할 때 이런 현타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선포를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사랑으로 진리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챙기고 섬겼는데 그 결과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현타가 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보응을 맡기고 신실하게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 나갑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변하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떠난 중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 사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뭐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고 공허함과 현타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고 원대한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여호와의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는 일을 넘어서 이방을 품는 더 큰 사역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멸시당하고 미움받으며 종취급을 받던 여호와의 종들이 고관들에게 경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상황은 어려운 것만 같고
인간적으로 공허함밖에 찾아오는 것이 없을 때 사역을 하면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낮은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쓰임받는 데에 얼마나 많은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죠.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찬양팀, 방송팀, 카메라팀, 조명팀, 안내팀, 교구와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부구역장, 화요전도팀, 바나바와 새가족부 등등. 심리 프로젝트에서는 또 좌절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영혼들을 위해 항시 대기 중인 생명사랑팀, 사랑나눔 냉장고를 관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랑나눔팀, 그리고 심리 프로젝트 인원은 아니지만 마음을 품고 시시로 때때로 반찬과 음식들을 준비하고 기부하는 손길들 등등,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르심의 자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리들에 관심을 갖고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동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정체성이자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비장의 무기로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